한 푼만 주십시오. 바닥에 처박힌 머리 위로 차가운 빗줄기가 꽂혔다. 무릎을 꿇은 무릎 아래로는 진흙탕물이 스며들었다. 천걸은 손을 내밀었다. 때가 찌든 손바닥 위에는 빗물만 고였다. 거지 새끼가 재수없게 앞길을 막고 있어. 묵직한 가죽 장화가 명치를 파고들었다. 윽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천걸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다. 흙탕물 속에 처박힌 그가 피를 토해냈다. 붉은 선혈이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개방의 최하층 일개 거지에게 허락된 삶은 딱 여기까지였다. 의식이 흐릿해졌다. 부모도 거지였고 그 자신도 평생을 길바닥에서 썩었다. 23해의 삶이 이토록 허망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기이한 빛이 보였다. 푸르스름하면서도 날선 기운. 죽음이 임박하자 눈이 트인 것일까? 천걸은 본능적으로 기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갈려나갔다. 1시간을 기었다. 폐허가 된 사당 하나가 나타났다. 그곳은 검묘였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검객들이 자신의 무기를 묻었다는 전설의 장소. 수천 자루의 검이 꽂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부러진 날 조각들만 굴러다녔다. 하지만 딱 한 자루, 가장 깊숙한 곳에 박힌 검이 살아있었다. 나를 뽑아라. 환청이 아니었다. 검이 울고 있었다. 천걸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검자루를 잡았다. 뽑는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쾅! 천지를 진동시키는 폭발음과 함께 백색 광희가 천걸의 몸을 뚫고 지나갔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다시 맞춰지는 고통. 그 속에서 수천 명의 포효가 뇌천을 울렸다. 우리의 한을 이어라. 1000개의 그릇이 열릴 것이니. 천걸의 몸속에 변화가 일어났다. 단전. 무인들이 평생을 바쳐 닦는 그 기운의 창고가 하나가 아니었다. 혈맹 마디마디, 장기 구석구석마다 작은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하나, 둘, 셋, 무려 1000개의 단전이 동시에 깨어났다. 동시에 거대한 기억의 파도가 덮쳐왔다. 10년 전 중원을 피로 물들였던 천하회를 홀로 무너뜨리고 사라진 전설의 영웅 혁천의 기억이었다. 나는 혁천이다. 이 검은 나의 의지이며 너는 나의 1000번째 제자다. 400가지의 무궁, 천하를 오색으로 물들였던 검법과 신법들이 천걸의 머릿속에 각인됐다. 너무나 방대한 정보에 천걸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사흘간의 긴 어둠이었다. 눈을 떴을 때 천걸은 예전의 거지가 아니었다. 손끝만 까딱해도 공기가 찢어지는 감각이 전해졌다. 1000개의 단전을 가진 괴물. 하지만 문제는 내공이었다. 머릿속엔 400개의 무공이 들어있는데 정작 그것을 돌릴 기름이 없었다. 단전들은 텅 빈 항아리처럼 웅웅거렸다. 그때 검에서 다시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구걸하라. 네가 거지로 살며 얻는 한 양의 돈이 1년의 내공으로 변하리라. 천걸은 멍하니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구걸을 해야 강해진다? 하루라도 멈추면 공력이 흩어진다? 가혹한 저주이자 축복이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어차피 평생이 거지였다. 구걸은 숨쉬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천걸은 다시 마을로 내려갔다. 비루한 거적대기를 걸치고 시장통에 앉았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한 푼만 주십시오. 지나가던 상인이 멈춰섰다. 평소라면 침을 뱉고 지나갔을 테지만 오늘따라 저 거지의 분위기가 묘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앉아있는 듯한 중압감. 상인은 홀린 듯 품에서 한 양을 꺼내 던져주었다. 챙그랑. 돈이 바닥에 닿는 순간
천걸의 첫 번째 단전이 요동쳤다. 텅 비어있던 공간에 폭발적인 기운이 차올랐다. 일련의 내공, 평범한 무인이 죽어라 수련해야 얻을 수 있는 힘이 찰나에 완성됐다. 그날부터 천걸은 미친 듯이 구걸했다. 한 냥, 두 냥, 열 냥. 돈이 모일수록 천걸의 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귀기가 흘러나왔다. 이틀째에 200냥, 사흘째에 300냥. 사흘 만에 300년의 내공이 천걸의 몸을 채웠다. 인류 고수를 넘어선 경지였다. 이게 정말 내 힘인가? 천걸이 허공에 손을 휘둘렀다. 혁천의 절기인 청강검법의 초식이 자연스럽게 펼쳐졌다. 무형의 검기가 바닥을 찍고 거대한 바위를 가루로 만들었다. 구경하던 개방 거지들이 자지러지며 뒤로 자빠졌다. 소식은 금세 퍼졌다. 개방 낙양 분타의 방주가 천걸을 불러들였다. 니놈, 어디서 마공을 익힌 거냐? 아니면 보물이라도 훔쳤느냐? 방주의 안광이 번뜩였다. 그는 천걸의 힘을 탐내고 있었다. 하지만 천걸은 담담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 그 운 나도 좀 나눠 갖자꾸나. 방주가 독사처럼 달려들었다. 개방의 비기인 타구봉법이 휘몰아쳤다. 하지만 천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느렸다. 300년의 내공을 실은 손가락 하나가 봉끝을 가볍게 튕겼다. 과직! 강철보다 단단하다는 오동나무 봉이 맥없이 부서져 나갔다. 방주는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다. 천걸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낙양문타는 그를 담기에 너무 좁았다. 목표는 만년이다. 천걸은 짐을 챙겼다. 중원의 모든 도시를 돌며 구걸할 것이다. 그리고 만년의 내공을 채워 혁천의 사명을 완수하리라.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천하의 중심, 낙양이었다. 낙양의 밤은 화려했다. 하지만 어두운 골목 끝 천걸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한푼이 곧 힘이었으니까.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다가왔다. 노인의 걸음걸이에는 소리가 없었다. 가까이 다가온 노인의 눈을 본 순간 천걸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이글거리는 황금빛 안광. 노인이 천걸의 멱살을 잡듯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 냄새 틀림없구나. 요괴의 피가 섞인 잡종의 냄새. 천걸이 당황하며 노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300년 내공으로도 노인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느냐? 네 애비 그 너머의 피를. 너는 인간과 요괴 사이에서 태어난 저주받은 씨앗이다. 나는 천년을 묵은 호랑이 요괴, 내 증조부다. 노인이 기괴하게 웃었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호랑이의 환영이 밤하늘을 덮었다. 곧 보름달이 뜬다. 그때가 되면 내 안에 짐승이 껍질을 찢고 나올 것이다. 각오해라 아이야. 피의 축제는 이제 시작이니. 말을 마친 노인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천걸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신분, 부모, 그리고 이 힘의 정체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더 큰 진실이 그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밤하늘의 달은 무심하게도 차오르고 있었다. 우득 우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낙양의 밤하늘에 걸린 보름달이 차가운 은광을 뿌리자 천걸의 몸이 비틀렸다.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근육을 찢고 솟아올랐다. 뜨거운 피가 역류했다. 비명은 곧 거친 짐승의 포효로 변했다. 크아! 인간의 가죽을 찢고 황금빛 털이 돋아났다. 손가락은 날카로운 갈고리가 되었고 척추는 유연하고 단단한 짐승의 곡선을 그렸다. 이성은 마른 장작처럼 타버렸다. 남은 것은 오직 피를 갈구하는 포식자의 본능뿐. 천걸, 아니 굶주린 호랑이가 낙양의 거리를 질주했다. 비명과 선열이
밤의 정치를 대신했다. 요괴다. 살인 호랑이다. 무림맹 낙양지부의 무사 100명이 사방을 포위했다. 쇠사슬이 허공을 날고 살기 어린 검강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이성이 없는 천걸은 무공을 쓰지 못했다. 그저 짐승의 힘으로 저항했다. 창이 어깨를 뚫고 화살이 허벅지에 박혔다. 수십 자루의 검이 그의 가슴과 복부를 헤집었다. 천걸이 바닥에 고꾸라졌다. 거대한 호랑이의 형체가 점차 작아지며 피칠갑이 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뜨겁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죽음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싸늘하게 식었던 천걸의 시체에서 청백색의 기운이 솟구쳤다. 멈췄던 심장이 벼락을 맞은 듯 다시 요동쳤다. 찢겨나간 근육이 실타래처럼 엉겨붙으며 순식간에 재생됐다. 천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눈동자에는 이전보다 훨씬 짙은 내공의 광위가 서려 있었다. 600년. 이것은 요괴의 혼혈인 그가 죽음이라는 극점에 도달했을 때 발현되는 금기의 기적이었다. 기존의 구걸로 쌓았던 300년의 내공이 부활의 충격과 함께 단전 안에서 압축되고 팽창하며 정확히 2배로 폭등한 것이다. 인간 무인이 평생을 바쳐도 도달할 수 없는 전설적인 공력이 단숨에 그의 혈맥을 장악했다. 1000개의 단전이 600년이라는 막대한 힘을 머금고 웅웅거리며 진동했다. 죽은 거 아니었나? 저 괴물이 다시 일어났다. 경악한 무림맹 무사들이 다시 검을 뽑았다. 천걸은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이성이 있었다. 인간의 정신으로 호랑이의 힘과 혁천의 무공을 동시에 움켜쥐었다. 멈추십시오. 저는 괴물이 아닙니다. 닥쳐라. 요괴놈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무림맹 대장의 외침과 함께 100명의 무사가 다시 쇄도했다. 천걸은 한숨을 내쉬며 혁천의 절기 환영신법을 펼쳤다. 600년의 내공이 실린 신법은 잔상조차 남기지 않았다. 팟! 검법과 장법이 교차했다. 단 10분이었다. 100명의 무사는 목숨을 잃지 않을 만큼의 타격만 입은 채 낙엽처럼 바닥에 굴렀다. 오직 대장만이 벌벌 떨며 부러진 검자루를 쥐고 있을 뿐이었다. 살려두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십시오. 이 저주를 제어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저를 쫓지 마십시오. 대장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천걸은 미련 없이 낙양을 떠났다. 승리했으나 마음은 무겁다.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보름마다 찾아올 죽음의 공포가 영혼을 갉아먹었다. 강해질수록 그는 점점 인간의 영역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닷새를 걸어 도착한 서안. 천걸은 다시 거지가 되었다. 비루한 손을 내밀어 동량을 구했다. 이번엔 500량이 모였다. 다시 500년의 내공이 추가되어 총 1100년의 기운이 1000개의 단전을 가득 채웠다. 이제 중원 어디에서도 무시당할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때 붉은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 군중 속에서 나타났다. 당신 아주 진한 고양이 냄새가 나네? 여인은 자신을 소룡이라 소개했다. 인간의 외형을 하고 있었으나 등 뒤로 언뜻 비치는 거대한 비늘의 환영은 그녀가 고귀한 용족의 혈통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인간에게는 요괴로, 요괴에게는 인간으로 배척받는 경계선의 존재들이죠. 소룡의 목소리에는 깊은 동질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걸의 요괴화를 막고 그 야성을 신성한 영역으로 승화시키려면 중원 곳곳에 흩어진 4명의 혼혈이 한자리에 모여 사신수의 공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늘의 기운을 품은 봉황의 활인, 대지의 무게를 견디는 현무의 묵갑. 그들이 지금 남만의 깊은 숲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4명의 혈맥이 하나로 이어질 때 당신은 비로소 짐승이 아닌 신수의 주인이 될 거예요. 소룡은 천걸의 이마에 손을 얹어
남만으로 향하는 영적인 이정표를 남긴 채 푸른 안개 속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희망을 본 천걸은 남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다. 남만으로 향하는 험난한 산길, 500명의 산적무리가 앞길을 가로막았다. 거지 새끼가 내공 좀 쌓았다고 겁도 없구나. 가진 걸 다 내놔라. 산적 두목의 호통에 천걸은 쓴웃음을 지었다. 가진 건 이 거적대기와 1100년의 내공뿐입니다. 가져가시겠습니까? 전투는 일방적이었다. 천걸의 손길 한 번에 산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하지만 방심이 화근이었다. 쓰러진 두목이 품 안에서 흑색 비수를 사출했다. 만년 묵은 진해에 독이 발린 맹독침이었다. 툭! 침이 천걸의 목에 박혔다. 시커먼 도끼가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뇌로 치솟았다. 천걸의 시야가 검게 변했다. 강한 내공도 혈류를 타고 흐르는 맹독 앞에서는 무력했다. 천걸은 구토를 하며 쓰러졌다. 두 번째 죽음이었다. 산적들이 비웃으며 시체에 다가왔다. 별것도 아닌 놈이, 응? 시체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황금빛과 청색의 기운이 뒤섞이며 폭풍을 일으켰다. 도끼는 정화되었고 심장은 이전보다 4배는 더 강하게 고동쳤다. 4400년. 아니, 측정조차 불가능한 압도적인 기운이 산맥 전체를 진동시켰다. 천거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인간의 감정은 거세된 채 오직 초월자의 위압감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방금 나를 죽였나? 천거리 손을 뻗자 공간이 비틀렸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이제 당신들 차례다. 목소리가 산맥의 공기마저 얼려버렸다. 산적 두목이 쏜 맹독침에 목숨을 잃었던 천걸의 시신이 다시 타올랐다. 부활의 섬광이 산길을 덮치자 500명의 산적들이 낙엽처럼 비산했다. 죽음의 문턱을 한 번 더 넘으며 폭발했던 기운은 이미 4400년이었던 터였다. 전설 속의 신선조차 넘볼 수 없는 시면의 공력이 그의 전신을 휘감고 있었다. 천걸이 가볍게 손을 휘둘렀다. 혁천의 절기 중 하나인 파천장이 허공을 갈랐다. 무형의 기압이 산길을 통째로 짓눌렀다. 단 10분, 500명의 산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땅바닥에 박혔다. 압도적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한 신의 무력이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천걸은 자신의 몸 안을 살폈다. 1000개의 단전 중 채워진 것은 고작 440개. 나머지 560개는 여전히 텅 빈 채 갈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5600년의 내공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 만년의 대업을 이룬다. 천걸은 구걸의 방식을 바꿨다. 더 이상 길바닥에서 푼돈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중원의 거물들을 찾아갔다. 이름난 문파의 장문인 거대 상단의 행수, 영지를 다스리는 귀족들. 그는 그들 앞에서 무공 한 수를 보여주는 대가로 시주를 요구했다. 한 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제 단전을 채울 금부치를 내어주십시오. 4400년의 내공을 실은 혁천의 검법이 펼쳐질 때마다 중원의 권력자들은 넋을 잃었다. 검기는 구름을 찍고 검의 흔적은 대지에 씻기지 않는 흉터를 남겼다. 그들은 경외감에 젖어 수백 냥의 황금을 앞다투어 바쳤다. 하루에 10명, 하루 1000냥의 시주. 열흘이 지나자 10,000냥의 황금이 모였고 천걸의 몸속 1000개 단전이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했다. 만년의 내공이 완성되는 순간 몸속에서 거대한 공명이 일어났다. 1000개의 단전이 하나로 연결되며 거대한 은하계를 형성했다. 빛의 그물망이 혈맥을 타고 흐며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혁천의 목소리가 뇌전처럼 울려 퍼졌다. 축하한다. 진정한 힘이 깨어난다.
이제 너는 1000가지 무공을 동시에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천거리 시험 삼아 허공에 손을 뻗었다. 왼손으로는 검법을, 오른손으로는 장법을, 발로는 신법을 펼치며 동시에 독공과 권법을 융합했다. 서로 다른 성질의 기운이 충돌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폭발했다. 그러나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삼재로 편제하라. 1000개의 단전을 하늘, 땅, 사람의 이치로 나누어 귀결시켜라. 혁천의 가르침에 따라 천걸은 단전들을 333개씩 세 그룹으로 재배치했다. 천그룹에는 하늘의 기운을 담은 뇌전 무공을, 지그룹에는 대지의 중합을 담은 강명한 무공을, 인그룹에는 변화무쌍한 신법과 초식을 배치했다. 순간 시너지가 폭발했다. 힘의 효율이 3배로 증폭되며 만년의 내공은 실질적으로 3만년의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걸어다니는 재앙이자 무림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절대고수였다. 천걸은 영적인 이정표를 따라 남만의 깊은 정글 만독곡에 도착했다. 울창한 동무 사이로 3명의 인형이 보였다. 용의 기운을 품은 소룡, 그리고 2명의 새로운 동료들이었다. 호랑이 혼혈이군요. 생각보다 훨씬 강한 기운이라 놀랐어요. 붉은 머리카락을 폭포처럼 늘어뜨린 미모의 여인, 봉황의 혈통인 활인이 입을 열었다. 그 곁에는 거대한 바위처럼 묵직한 중압감을 뿜어내는 거구, 현무의 혼혈인 묵갑이 고개를 숙였다. 현무의 후예 묵갑입니다. 사천왕의 마지막 조각이 오셨군요. 사성회. 인간과 요괴의 경계에선 4명의 혼혈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다. 소룡은 이들이 함께 펼쳐야 할 사성진에 대해 설명했다. 4명의 혈맥을 공명시켜 서로의 야성을 억누르고 요괴화의 고통을 영역으로 정화하는 봉인진이었다. 일주일간의 혹독한 수련 끝에 진법은 완성됐다. 다시 찾아온 보름달의 밤. 천걸이 또 변하기 시작했으나 이번엔 셋이 도왔다. 사성진을 펼쳤다. 천걸의 요괴화를 억제했다. 성공했다. 천걸이 인간 상태를 유지했다. 됐다. 넷이 기뻐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활인이 말했다. 우리도 매달 한 번씩 모여야 해요. 사성진을 펼쳐야 요괴화를 막을 수 있어요. 천걸이 동의했다. 그렇게 하죠. 넷은 동료가 됐다. 사성회로. 하지만 평화는 닷새를 넘기지 못했다. 남만의 정글을 찍고 파멸의 급보가 전해졌다. 마교가 움직였습니다. 10만 대군이 남만을 포위하고 진군 중입니다. 활인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마교주. 그는 순혈주의에 미친 광인으로 인간의 피를 더럽히는 혼혈들을 세상의 오물로 여겨 말살하려 했다. 사성회의 결성이 그를 자극한 것이었다. 우리 넷이서 10만 대군을 상대해야 한다니. 이건 자살 행위예요. 소룡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천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등 뒤로 4400년의 내공과 삼재로 귀결된 만년의 용기가 소용돌이 쳤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기이한 흥분이 서려 있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을수록 강해집니다. 천걸이 가벼운 걸음으로 10만 대군을 향해 걸어갔다. 10만 명이 저를 10,000번쯤 죽여준다면 저는 어떤 괴물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시험해보고 싶군요. 광기 어린 웃음이 남만의 숲에 메아리 쳤다. 사성회의 첫 번째 전투, 그리고 전설적인 거지의 무림 정벌기가 본격적인 막을 올리고 있었다. 제가 맡겠습니다.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십시오. 남만 국경의 대지가 10만 마교 대군의 군화 아래 진동했다. 붉은 깃발이 지평선을 가득 메웠고 그 선두에는 마교 10대 고수 중 하나인 혈마 진운이 서 있었다. 소룡이 경악하며 천걸의 소매를 붙잡았다. 미쳤어요? 상대는 10만이에요.
혼자서 저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는 없어요. 천걸은 쓴웃음을 지으며 소룡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황금빛 안광이 번뜩였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한번 죽으면 그만이니까요.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교의 선봉 10,000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천걸은 심호흡을 하며 체내의 천계 단전을 일깨웠다. 삼재로 편제된 만년의 내공이 하나로 융합되었다. 삼재합일. 순식간에 그의 몸에서 3만년급의 공력이 폭발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이었다. 파천장이 공간을 압축했다가 터뜨리자 돌진하던 10,000명의 마교도가 낙엽처럼 허공으로 날아갔다. 선열조차 남기지 못한 채 증발해버린 일격이었다. 이런 괴물 같은 놈을 봤나? 혈마 진운이 직접 나섰다. 5,000년의 내공을 지닌 그의 혈마대법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천걸과 진운의 격돌은 지형을 바꿀 만큼 치열했다. 내공은 천걸이 압도적이었으나 수백 년간 전장을 누빈 진운의 투쟁 경험은 천걸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1시간의 혈투 끝에 진운의 비기, 혈마 멸천권이 천걸의 심장을 관통했다. 천걸의 몸이 차가운 흙바닥에 고꾸라졌다. 세 번째 죽음이었다. 하지만 기적은 멈추지 않았다. 으스러진 심장이 이전보다 8배는 더 거대한 박동을 시작했다. 만년이었던 근원 내공이 8만년으로 폭증했다. 삼재합일의 효과가 더해지자 실질적인 위력은 24만년급에 도달했다. 천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대기가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다. 이제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천걸이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초식조차 아니었다. 그저 넘쳐 흐르는 기운을 방출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혈마 진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수백 장을 날아가 산맥의 거대한 암벽에 박혔다. 10만 마교 대군이 동시에 숨을 멈췄. 물러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를 그대들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겠습니다. 천걸의 한마디에 10만 대군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압도적인 공포가 마교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 천걸이 비틀거리며 피를 토했다.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8만 년이라는 천문학적인 내공은 천개 단전조차 감당하기 힘든 과부하였다. 몸이 팽창하고 혈맥이 터져나가려 했다. 소룡이 급히 그의 맥을 짚었지만 이미 인간의 상식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활인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내공의 그릇을 넓혀야 해요. 1000가지 무공으로는 이 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더 많은, 더 깊은 무공으로 내공을 배치해야 균형이 맞춰질 거예요. 그날부터 사성회의 동료들은 자신들만의 비기를 천걸에게 쏟아부었다. 용족의 구천비룡공, 봉황의 불사영연무, 현무의 금강묵갑술, 그리고 고대 호랑이 종족의 천산포역권까지 천걸은 고통 속에서도 수천 가지의 무공을 1000개 단전에 하나씩 정교하게 배치해 나갔다. 한 달이 흐른 뒤에야 겨우 기운의 폭주가 멈췄다. 그러나 안도는 잠시였다. 보름달이 뜨자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저주가 찾아왔다. 사성진이 깨지고 있어. 8만 년의 내공을 머금은 천걸의 야성은 동료 3명의 억제력을 비웃듯 돌파했다. 천걸의 몸이 팽창하더니 일반 호랑이의 10배가 넘는 거대한 영물로 변했다. 산맥보다 거대한 발톱과 하늘을 가리는 황금빛 털.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수천 가지 무공으로 단련된 정신력이 짐승의 본능을 누르고 이성을 지탱해낸 것이었다. 괜찮아요. 견딜 수 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으로 천걸이 낮게 읊조렸다. 밤새도록 대지를 울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강해질수록 요괴의 피도 함께 진화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성조차 잡아먹히고 말 겁니다. 소룡의 우려에 활인이 결단력 있게 말했다.
인간의 세계는 답이 없어요. 요괴 세계로 가야 해요. 그곳에는 우리 같은 혼혈들이 야성을 완전히 지배하는 비법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사성에는 결단을 내렸다. 그들은 남만의 가장 깊은 곳, 공간의 경계가 무너진 비곡으로 향했다. 동굴 끝에서 보랏빛 소용돌이가 치는 관문을 발견한 네 사람은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눈을 떴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기괴하고도 웅장한 신세계였다. 보랏빛 하늘에는 세 개의 달이 떠 있었고 구름 위로는 거대한 용과 봉황이 유영하고 있었다. 인간의 냄새가 섞인 잡종들이로군. 흰 수염을 땅까지 늘어뜨린 노인 요괴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등 뒤에는 수십 마리의 거대 요괴들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잘 왔다. 요괴왕께서 이미 너희의 도착을 예견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따라오너라. 천걸은 침을 삼키며 혁천의 검자루를 꽉 쥐었다.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자였으나 이곳은 모든 상식이 파괴된 요괴들의 낙원이었다. 천걸과 사성회의 앞날에 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요괴왕의 궁전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태양이었다. 황금빛으로 소용돌이치는 대전의 중앙, 형체조차 일정치 않은 기괴한 존재가 왕좌에 군림하고 있었다. 때로는 용의 위엄으로, 찰나에는 호랑이의 맹렬함으로, 다시 무심한 인간의 안광으로 변하는 그 존재의 숨결 한 번에 천걸의 8만 년 내공이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흔들렸다. 혼혈들이여, 죽음의 관문을 넘어 여기까지 왔는가? 그의 목소리는 고막이 아닌 영혼을 직접 타격했다. 천걸은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무릎을 꿇었다. 압도적이라는 단어는 이 존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었다. 만년을 넘게 살며 요괴 세계의 정점에 군림한 왕. 그가 내뿜는 투기 앞에 사성회의 동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육신을 갉아먹는 그 저주스러운 요괴화를 통제하고 싶겠지. 요괴왕의 눈동자가 천걸을 꿰뚫었다. 그는 선택을 강요했다.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선택이었다. 시험은 간단하다. 선택하라. 인간이 되어 요괴의 힘을 버리고 평범하게 늙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요괴가 되어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영원한 힘을 얻을 것인가? 중도는 없다. 잡종의 삶은 여기서 끝이다. 소령과 활인, 묵갑이 차례로 인간의 삶을 택했다. 그들은 인간 세상의 온기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천걸은 달랐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요괴왕의 위압감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저는 둘 다 거부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품은 채 요괴의 힘을 휘두르겠습니다. 저는 혼혈로 남기를 선택합니다. 대전이 얼어붙었다. 요괴왕의 비웃음이 뇌전처럼 울렸다. 불가능을 말하는 자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다. 요괴왕의 신형이 팽창하더니 수백 장 길이의 거대한 용으로 변했다. 천걸은 거움을 뽑았다. 28만 년급의 삼재아빌이 폭발했다. 그러나 요괴왕의 꼬리 한 번의 휘두름에 천걸의 내공은 산산조각 났다. 천걸의 신형이 궁전의 벽을 뚫고 수천 장 밖의 산맥으로 날아가 박혔다. 뼈와 살이 분리되는 고통 속에서 그의 의식이 끊어졌다. 네 번째 죽음이었다. 하지만 그 암흑은 찰나였다. 죽음은 그에게 패배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진화의 기폭제였다. 16배, 8만 년의 근원 내공이 128만 년으로 폭증했다. 삼재아빌의 시너지가 더해지자 그는 실질적으로 384만 년이라는 신화 속에서도 유례없는 공력을 손에 넣었다. 천걸이 다시 일어섰다. 그의 눈은 이제 황금빛과 청백색의 기운이 완벽하게 섞여 기묘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호랑이의 야성과 인간의 이성이 단전 안에서 완벽하게 융합된 상태였다. 이제 진짜입니다, 폐하. 천걸이 지면을 박차고 올랐다. 그의 손끝에서 나간 일격이 요괴왕의 비늘을 찢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대결은
요괴 세계의 하늘을 조각냈다. 결국 천걸의 검끝이 요괴 왕의 목줄기에 닿았다. 만년을 군림한 왕이 처음으로 고개를 떨궜다. 졌다. 네가 이겼구나. 인간과 요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길을 여는 자가 나타날 줄이야. 요괴 왕은 패배를 인정하며 사성의 모두에게 옥패를 하사했다. 그것은 기운의 흐름을 조절하여 요괴화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역물이었다. 이제 천걸은 원할 때만 요괴의 무력을 끌어다 쓰고 평소에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돌아가라. 그리고 인간과 요괴의 균형을 수호해라. 그것이 너희 잡종들의 사명이다. 사성에는 요괴 세계의 관문을 통과해 다시 중원의 땅을 밟았다. 하지만 평화의 공기는 차가웠다.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피비린내 나는 급보였다. 천하회의 잔당이 움직였습니다. 서역, 외국, 남만, 서번에 숨어있던 4대 지부가 연합했습니다. 20만 대군이 국경을 넘어 중원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소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교보다 더 지독하고 끈질긴 천하회의 뿌리가 해외 지부를 통해 다시 싹을 틔운 것이었다. 20만 명의 무사, 그것은 중원의 모든 문파가 힘을 합쳐도 막기 힘든 거대한 재앙이었다. 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20만이에요. 우리가 정말 막을 수 있을까요? 천걸이 혁천의 검을 고쳐 잡으며 앞장섰다. 그의 등 뒤로 300만 년이 넘는 전설적인 기운이 소용돌이쳤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몇 번 더 죽으면 해결될 일입니다. 그의 웃음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하지만 천걸은 알고 있었다. 강해질수록 그의 인간성은 조금씩 마모되고 있다는 것을. 20만 대군을 베어 넘긴 뒤에도 자신이 여전히 인간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이 전쟁이 끝나면 그는 진정한 구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요괴왕이 될 것인가? 중원을 향해 진격하는 20만의 발소리가 운명의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죽여라. 혼혈놈들의 목을 치는 자에게 분타주의 직위를 주겠다. 중원 국경을 넘은 20만 대군의 함성이 산천을 뒤흔들었다. 서역의 철혈마, 외국의 귀신검, 남만의 독항, 서번의 설산마가 이끄는 천하회 4대 연합군은 이미 인간의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이 내뿜는 살기는 대지를 검게 물들였다. 사성회가 그들 앞을 막아섰다. 철혈마가 20만 대군 뒤에서 비웃음을 흘렸다. 겨우 넷이서 20만을 막겠다고? 잡종들의 객기가 가상하구나. 천거리 혁천의 검을 뽑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20만 대군의 함성을 뚫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닥쳐라! 말 따위는 필요 없다. 오직 힘으로 승부하겠다. 전투는 설명할 틈도 없이 시작됐다. 천거리 선두에 서서 128만 년의 내공을 일시에 방출했다. 삼재합일의 시너지가 더해진 384만 년급의 공력이 허공을 갈랐다. 하천장의 일격에 돌진하던 천하의 무사 10,000명이 단 한순간에 비산했다. 하지만 20만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였다. 죽어도 죽어도 시체를 밟고 다음 무사들이 밀려왔다. 사성의 동료들도 천거를 도왔다. 소령은 거대한 청룡으로 변해 하늘에서 뇌전을 쏟았고 활인은 불사조 봉황이 되어 대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묵갑은 현무의 형상으로 철옹성 같은 방벽을 세워 쏟아지는 화살과 암기를 막아냈다. 전장 중앙에서 4대 분타주들이 동시에 천거를 덮쳤다. 각각 10만 년 이상의 내공을 지닌 그들은 중원의 웬만한 문파는 혼자서도 멸문시킬 괴물들이었다. 천걸은 철혈마와 호각으로 겨루며 3시간의 혈투 끝에 철혈마의 목을 베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 외국의 귀신검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소리도 기척도 없었다. 죽어라 잡종! 귀신검의 요검이 천걸의 심장을 뒤에서 꿰뚫었다. 파고드는 요기에 천걸의 오장육부가 뒤틀렸다.
그는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싸늘한 바닥에 고꾸라졌다. 이제는 몇 번째인지도 모를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파멸이 아닌 신화의 시작이었다. 천걸의 시체에서 뿜어져 나온 백색 광희가 전장을 나처럼 밝혔다. 32배, 128만 년의 내공이 4096만 년이라는 우주의 섭리를 거스르는 공력으로 폭증했다. 삼재합일의 결과물은 1288만 년급. 이제 그는 인간도 요괴도 아닌 신에 가까운 무력을 손에 쥐었다. 천걸이 다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온기를 품고 있지 않았다. 그가 손을 가볍게 휘두르자 기압의 차이만으로 1000명의 무사가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경악한 귀신검이 검을 휘둘렀으나 천걸은 손가락 2개로 그 검을 잡아 부러뜨린 뒤 그의 심장을 지식였다. 이어지는 3분, 독황도, 설산마도, 천걸의 손길 한 번에 육신이 증발했다. 4대 분타주가 전멸하자 남은 20만 대군은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다. 전쟁은 끝났다. 사성에는 승리했다. 하지만 천걸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떨고 있었다. 제 안의 힘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전이 터질 것 같아요. 4천만 년의 내공은 1000개의 단전조차 감당하기 힘든 신의 영역이었다. 소룡이 국어를 멈춰 힘을 덜어내자고 제안했지만 천걸은 근원적인 능력이 사라질까 두려워했다. 그때 활인이 요괴왕에게 전수받은 내공 전이수를 떠올렸다. 천걸은 자신의 넘치는 내공 중 3천만 년을 세세게 나누어 주었다. 이제 사성의 모두가 1000만 년급 이상의 내공을 지닌 전무후무한 최강의 집단이 되었다. 그러나 무림의 평화는 그들을 시기했다. 일주일 후 천하회를 막아낸 그들 앞에 정파 무림맹의 10만 군대가 나타났다. 혼혈은 위험하다. 통제할 수 없는 힘은 재앙일 뿐이다. 중원의 안정을 위해 사성회를 처단하라. 무림맹주의 외침에 천걸은 허탈함을 느꼈다. 10만 명의 목숨을 구했더니 돌아온 것은 배신과 토벌이었다. 정파라는 자들은 정의라는 이름 아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려 들었다. 오히려 요괴인 마교나 천하회가 더 솔직해 보일 지경이었다. 우리는 당신들을 도왔습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지금은 동료일지 모르나 이놈이 마음만 먹으면 중원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죄다. 죽어서 너의 결백을 증명해라. 맹주의 비정한 명령에 10만 무림맹 무사들이 포위망을 좁혔다. 천걸이 슬픈 눈으로 검을 뽑으려던 찰나 갑자기 하늘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거대한 그림자가 전장을 덮쳤고 하늘에서 불타는 운석 하나가 대지를 강타했다. 구웅! 거대한 폭발과 함께 연기가 거쳤을 때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 검은 갑옷을 입은 괴인이 서 있었다. 그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온몸에서 뿜어내는 기운은 천걸조차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나는 천의 마신, 천년의 봉인을 깨고 다시 돌아왔다. 이 미천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 무림맹 무사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무림맹과 사성회, 서로 칼을 겨누던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정한 재앙 앞에 얼어붙었다. 천걸은 직감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의 종말을 막기 위한 마지막 혈투의 시작임을. 하늘이 찢어졌다. 운석이 박힌 대지는 녹아내려 검은 용암의 늪이 되었고 그 중심에서 걸어나온 천의 마신이 가볍게 오른손을 치켜들었다. 그것은 공격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그저 파리를 쫓는 듯한 시덥지 않은 몸짓이었다. 퍽! 단 한 번의 손짓에 무림맹의 정의에 무사 1000명이 허공으로 비산했다. 뼈가 가루가 되고 장기가 터져나가는 소리가 전장의 기괴한 화음을 울려 퍼졌다. 맹주가 핏발선 눈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럴 수가. 전설 속의 괴물이 정말로. 천의 마신이 비릿하게 웃었다. 그의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시면보다 깊은 어둠이 소용돌이치는 눈동자가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훑었다. 약하구나. 개미떼를 밟는 기분이라 흥미가 없다. 1000년 전의 놈들은 이보다 나았거늘. 그때 피냄새에 진동하는 전장 앞으로 천거린이 나섰다. 128만 년의 내공을 머금은 혁천의 검이 웅웅거리며 울었다. 나와 싸워라. 그 재미없는 학살을 멈춰주마. 천의 마신의 시선이 천걸에게 고정됐다. 억년급의 기운을 가진 초월자의 흥미가 한순간에 쏠렸다. 재미있군. 잡종의 몸에 신의 그릇을 담았나? 오너라, 벌레야. 천의 마신은 1000년 전 우주 너머에서 떨어진 재앙의 씨앗이었다. 당시 중원의 모든 영웅이 목숨을 바쳐 봉인했던 존재가 이제는 완성된 파멸의 형태로 부활한 것이다. 천걸이 먼저 움직였다. 4천만 년급의 내공을 쏟아부은 파천장이 공간을 비틀었다. 삼재아빌의 시너지가 더해진 일격은 1200만 년급의 파괴력을 자랑했다. 산맥 하나를 지울 수 있는 힘이었다. 피식. 천의 마신이 손가락 2개로 그 거대한 기운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가볍게 으깨버렸다. 약하군. 천의 마신의 반격은 빛보다 빨랐다. 보이지 않는 충격파가 천걸의 흉부를 강타했다. 천걸의 신용이 거대한 산맥 3개를 관통하며 수리 밖으로 날아갔다. 대지가 갈라지고 산이 무너졌다. 천걸! 소룡과 활인, 묵갑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용의 뇌전과 봉황의 불꽃, 현무의 중압이 하나로 뭉쳐 천의 마신을 덮쳤다. 하지만 마신은 움직이지조차 않았다. 그저 내뿜는 투기만으로 3명의 공세를 산산조각 냈다. 부족하다. 마신의 일격이 소룡의 가슴을 쳤다. 비늘이 부서지고 청룡의 신형이 피를 토하며 고꾸라졌다. 이어할인과 묵감 역시 종잇장처럼 구겨져 바닥에 처박혔다. 사성의 전멸의 위기였다. 그때 무너진 산더미 속에서 천걸이 기어 나왔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져 형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기적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천걸은 결단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대로 죽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파괴하여 경계를 넘어서거나. 그는 천계 단전의 벽을 허물기로 했다. 하늘, 땅, 사람으로 나누어 놓았던 삼재의 경계를 일시에 폭발시켜 하나로 융합하는 금단의 수법이었다. 쾅! 천걸의 몸에서 백색과 황금색이 뒤섞인 빛의 기둥이 솟구쳤다. 천개 단전이 하나로 녹아들며 우주의 이치를 담은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다. 삼재아빌의 진정한 각성이었다. 효율이 10배로 증폭됐다. 4천만 년의 내공이 단숨에 4억 년급의 실력으로 변모했다. 천걸의 머리카락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타올랐고 눈동자에서는 우주의 성진이 흘러넘쳤다. 이것이 진정한 힘인가? 천의 마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처음으로 긴장감이 마신의 전신을 훑었다. 뭐냐, 네놈. 갑자기 기운이. 말이 끝나기도 전 천걸의 주먹이 마신의 안면을 강타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대결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다. 천걸의 일격마다 하늘의 달이 흔들렸고 지각이 요동쳤다. 마침내 천걸의 검이 마신의 심장을 지식이었다. 이럴 수가. 내가 고작 인간의 피가 섞인 잡종에게. 천의 마신이 무릎을 꿇었다. 천걸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마무리 일격을 준비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패배를 직감한 마신의 입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연기 속에 감춰진 맹독침이 천걸의 목줄기를 뚫었다.
죽어서도 나를 저주해라. 도끼가 뇌천을 마비시켰다. 천걸의 심장이 멈췄다. 여섯 번째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재앙에게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부활의 법칙이 작동했다. 64배의 폭증, 4천만 년이었던 근원 내공이 2억 5,600만 년으로 치솟았고 10배의 삼재합일 효과가 더해지자 25억 6천만 년이라는 신조차 두려워할 공력이 완성됐다. 천걸이 눈을 떴다. 이제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간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거지도 무인도 아니었다. 대지에 강림한 신 그 자체였다. 도망칠 수 없다. 순간 이동조차 뛰어넘은 섭리의 이동. 도망치려던 마신의 눈앞에 천걸이 나타났다. 천걸의 손가락 하나가 마신의 이마에 닿았다. 팟! 천의 마신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원자 단위로 분해되어 소멸했다. 우주의 먼지로 돌아간 것이다. 전쟁이 끝났다. 침묵이 흐르는 전장 위로 무린 맹주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중원을 구한 것은 정파가 아니라 당신들이었습니다. 사성회를 중원의 수호자로 인정하겠습니다. 천걸은 맹주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강해질수록 인간의 감정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평화는 한 달간 지속됐다. 하지만 천걸은 쉬지 못했다. 꿈속에서 혁천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후계자여, 잘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르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의 마시는 그저 사냥개에 불과했다. 진짜 적이, 천하회의 진짜 창시자가 다른 차원의 틈에서 돌아오고 있다. 그는 죽지 않는 불사조이며 다른 차원의 포식자다. 천걸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창밖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맑았던 하늘이 유리처럼 깨지며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균열 사이로 산맥보다 거대한 손 하나가 중원을 향해 뻗어나왔다. 천년을 기다렸다. 이제 나의 정원을 수확할 시간이로군. 하늘 전체를 뒤흔드는 목소리. 천걸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일곱 번째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하늘의 균열이 단말말을 내지르듯 완전히 찢겨나갔다. 그 틈새를 비집고 백발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 하나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얼굴은 갓 20살이 된 청년처럼 매끄러웠으나 그 눈동자에는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의 풍파가 서려 있었다.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대기가 유리처럼 깨져나갔다. 나는 천마제, 천하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자다. 2000년간 다른 차원에서 때를 기다렸지. 이제 이 미천한 땅을 다시 거두러 왔다. 천걸이 혁천의 검을 고쳐 잡으며 앞으로 나섰다. 4096만 년의 내공이 그의 신형을 감쌌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더 이상 당신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천마제가 비릿하게 웃었다. 재밌구나. 잡종의 몸으로 신의 흉내를 내려들다니. 천마제가 가볍게 왼손을 들었다. 공격의 기조조차 보이지 않는 무심한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지평선 너머에 있던 거대 도시 낙양이 단 한순간에 증발했다. 비명조차 남지 않았다. 수십만의 생명이 찰나의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100억 년급의 내공. 그것은 천걸이 상상해온 무력의 범주를 아득히 초월한 것이었다. 천걸이 포효하며 격돌했다. 25억 년급의 공력이 실린 삼재합일의 오의가 폭발했다. 공간이 뒤틀리고 차원의 장벽이 비명을 질렀다. 비식. 천마제는 검지를 내밀어 그 거대한 기운을 가볍게 튕겨냈다. 약하구나. 벌레의 날갯짓보다 못해. 이어지는 천마제의 반격. 보이지 않는 충격파가 천걸을 강타했다.
천걸의 신형은 대기를 뚫고 구름을 가르고 대기권을 벗어나 밤하늘에 떠 있는 달까지 날아갔다. 쿵! 달의 표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며 파편이 우주로 흩어졌다. 천걸은 각혈하며 다시 중원의 대지로 추락했다. 전신이 가루가 된 듯한 중상이었다. 사성의 동료들이 절규하며 달려들었다. 소룡의 청룡포와 활인의 봉황염, 묵갑의 현무갑이 하나로 얽히며 사성진을 펼쳤다. 그들이 내뿜는 천만년급의 공력이 합쳐져 절대적인 결과를 형성했다. 쓸데없는 짓을. 천마제가 손을 가볍게 털었다. 사성진은 유리 조각처럼 박살났다. 넷은 피를 토하며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천걸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눈앞이 흐릿했다. 100억 년의 괴물을 이길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스스로를 파괴하여 부활의 기적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 그는 천마제의 다음 공격을 피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선택은 고통스러웠으나 선택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죽는다. 죽여라! 니놈의 힘으로 나를 증명해라! 천걸이 천마제를 향해 무방비로 돌진했다. 천마제의 손가락이 천걸의 미간을 관통했다. 뇌천이 부서지고 심장이 멈췄다. 7번째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의 섭리를 뒤흔드는 신화의 재시작이었다. 천걸의 시신에서 뿜어져 나온 백색 섬광이 중원 전체를 덮었다. 128배의 폭증, 25억 년이었던 내공이 3200억 년으로 요동쳤다. 여기에 삼재합일의 10배 시너지가 더해지자 그의 공력은 3조 2천억 년이라는 은하계의 무게를 담은 실력으로 화했다. 천걸이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순백의 광채를 내뿜었고 피부는 옥보다 맑게 빛났다. 이제 싸울 수 있습니다. 천마제의 눈에 처음으로 경악이 서렸다.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그것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지고? 천걸이 움직였다. 10시간 동안 이어진 대결은 인간의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신들의 전쟁이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갈라졌으며 하늘의 구름은 흔적도 없이 흩어졌다. 천걸이 조금씩 마신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천마멸세진. 천마제가 마지막 비기를 꺼냈다. 주변의 차원을 통째로 붕괴시켜 소멸시키는 금단의 기술이었다. 삼재 천지파멸. 천걸 역시 삼재합일의 최종 우위로 맞섰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을 하나로 응집해 차원의 균열을 메우고 적을 분쇄하는 일격이었다. 두 기운이 충돌하자 우주가 비명을 질렀다. 칠흑 같은 어둠이 대지를 덮었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연기가 거쳤다. 천마제가 쓰러져 있었다. 죽었다. 2000년의 야망이 천걸의 검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천걸 역시 한계였다. 그는 승리를 확인하자마자 단전이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 의식을 잃었다. 사흘 뒤 천걸이 깨어났다. 사성의 동료들이 극진히 간호한 덕이었다. 한 달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일어난 천걸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기이한 변화를 깨달았다. 구걸 능력이 사라졌어. 너무나 거대한 내공, 3조년급의 공력을 소유하게 되자 푼돈을 얻어 1년의 내공을 얻는 미약한 권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천걸은 잠시 허탈함을 느꼈다. 평생을 거지로 살아오며 힘을 쌓아온 자신의 근본이 사라진 듯했다. 그러나 동료들은 그를 위로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위대했다. 평화는 석 달간 이어졌다. 천하에는 뿌리째 뽑혔고 무림맹과 사성에는 서로를 인정하며 공존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비서 한 통이 그의 거처로 날아왔다. 축하한다. 네가 막내를 죽였구나. 하지만 천마제는 우리 삼형제 중 가장 약한 놈이었지. 천걸이 경악하며 하늘을 보았다. 이번엔 두 개의 균열이 동시에 열렸다. 나는 천마황이다.
나는 천마신이다. 천마제의 형들이었다. 막내보다 수십 배는 더 강한 압박감을 풍기는 두 존재가 중원의 하늘을 덮었다. 천걸은 다시 혁천의 검을 쥐었다. 인간성은 이미 희미해졌고 오직 투쟁의 본능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천걸은 갈라지는 하늘을 보며 다시 한번 죽음을 준비했다. 하늘을 가로지르던 두 개의 균열이 마침내 비명을 지르며 벌어졌다. 거대한 두 그림자. 천마황과 천마신이 중원의 대지를 짓눌렀다. 그들이 내뿜는 천조년급의 공력은 존재만으로도 산맥을 가루로 만들고 바다를 끓게 했다. 사성애가 목숨을 걸고 합공을 펼쳤으나 돌아온 것은 뼈가 으스러지는 타격과 절망뿐이었다. 천걸의 혁천검이 부러질 듯 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압도적 격차. 그것은 인력으로 메울 수 없는 시면이었다. 잡종들의 저항이 가상하구나. 하지만 여기까지다. 천마황의 손이 천걸의 심장을 노리고 쇄도하던 찰나 다시 한번 허공이 보랏빛으로 물들며 뒤틀렸다. 충분히 보았다. 이제 내가 나서겠노라. 바로 요괴 왕이었다. 만년의 세월을 응축한 요괴의 주인이 대지에 강림하자 천마 형제가 내뿜던 광폭한 기운이 단숨에 억눌렸다. 요괴 왕, 네놈이 왜 이 하찮은 땅에 개입하는 것이냐? 천마신의 외침에 요괴 왕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너희 천마 일족의 탐욕이 이 세상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잡종이라 비웃던 저 아이가 내놓은 답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직접 너희를 단죄하겠다. 신화의 갈피에나 기록될 법한 초월자들의 투쟁이 막을 울렸다. 요괴왕은 천마 형제와 2대1로 맞서며 호각의 승부를 벌였다. 공간이 지워지고 시간이 뒤틀리는 대결 속에서 천걸은 중상을 입은 채 사성애와 함께 전열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적들은 간악했다. 천마합체, 천마황과 천마신이 서로의 영혼을 융합하기 시작했다. 둘의 힘이 하나로 섞이며 2000조년급의 기괴한 파멸 실력이 탄생했다. 그것은 요괴 왕조차 감당하기 힘든 폭주하는 힘이었다. 천마합체체가 일격을 날렸다. 대기권을 찍고 내려온 주먹이 요괴왕과 천걸을 동시에 강타했다. 요괴왕의 신형이 흐트러졌고 천걸의 육신은 원자 단위로 붕괴하며 차가운 대지에 쓰러졌다. 8번째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역사를 끝내고 신의 연대기를 여는 마지막 신호탄이었다. 천걸의 영혼이 죽음의 시면에서 256배로 팽창했다. 3조년이었던 근원 공력이 768조년으로 폭증했다. 여기에 삼재합일의 10배 시너지가 결합하자 7680조년이라는 우주 자체를 다시 쓸 수 있는 실력이 그의 전신에 휘몰아쳤다. 천걸이 다시 눈을 떴다. 이제 그의 안광에는 황금빛도 청백색도 아닌 모든 색을 삼켜버린 무색의 허무가 서려 있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천걸이 움직였다. 그것은 신법이 아니었다. 인과를 건너뛰는 이동이었다. 천마 합체체가 비미명을 지르며 비기를 쏟아냈으나 천걸은 그저 손을 가볍게 휘두르는 것만으로 모든 공격을 소멸시켰다. 퍽! 천걸의 주먹이 합체체의 가슴을 관통했다. 2000조년의 힘이 7000조년의 압력 앞에 풍선처럼 터져나갔다. 천마왕과 천마신이 강제로 분리되며 바닥을 굴렀다. 천걸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두 존재의 머리를 짓눌러 영혼까지 소멸시켰다. 천마 일족의 씨가 마르는 순간이었다. 요괴왕이 경탄하며 천걸을 바라보았다. 대단하구나. 네가 인간의 마음을 품고 이 지경에 도달할 줄이야. 천걸, 나와 함께 요괴 세계로 가자. 너라면 만년의 통치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 천걸은 정중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땅의 공기를 마시고
사람들의 온기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인간 세계에 남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요괴왕은 보랏빛 안개와 함께 사라졌다. 사성의 동료들이 달려와 승리를 자축했다. 무림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천하외도, 천마일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사성에는 중원의 유일무이한 영웅 집단으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천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7천조년의 내공은 재앙이었다. 그가 재채기 한 번만 잘못해도 낙양성이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었다. 밥상을 드는 손길조차 두려움에 떨렸다. 강해질수록 그는 세상에서 고립되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중원을 위협하는 가장 큰 폭탄이 된 것이다. 이제 나는 무림을 떠나려 하오. 내 안의 힘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니 새 속에 머무는 것 자체가 재앙이 될까 두렵구려. 동료들의 만류에도 천걸은 단호했다. 그는 모든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강함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된 남자의 선택이었다. 1년 후 천걸이 머무는 초막에 한 소년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강해져서 사람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예전 자신의 모습을 본 천걸은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그날 밤 하늘에서 수천 개의 유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니, 그것은 별똥별이 아니었다. 매끄러운 금속 재질의 거대한 선체들이 대기권을 뚫고 내려왔다. 문이 열리고 지금껏 본 적 없는 기괴한 복장의 존재들이 기계적인 목소리를 내뱉었다. 이 미천한 땅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다. 무릎 꿇어라. 저항하는 자에게는 오직 영겁의 소멸뿐이다. 천걸이 부러진 혁천검의 조각을 고쳐쥐며 하늘을 보았다. 요괴와 마신을 넘어 이제는 하늘 너머의 적들이 중원을 노리고 있었다. 천걸의 9번째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외계의 차가운 빛이 음산한 기운을 내뿜으며 예고하고 있었다. 하늘이 갈라진 것이 아니었다. 하늘 자체가 거대한 금속의 피부로 뒤덮이며 대지를 집어삼켰다. 중원의 태양을 가린 것은 백척의 거대한 천해비주였다. 구름 위에서 내려온 그림자가 대지를 칠흑 같은 암흑으로 몰아넣었다. 비주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산맥을 울리고 강물을 뒤틀며 전 중원에 울려 퍼졌다. 미개한 혈육들이여 복종하라. 우리는 은하를 지배하는 천의 제국이다. 저항은 곧 도멸을 의미한다. 무림맹의 고수들은 검을 든 채 망연자실했다. 감기조차 닿지 않는 저 높은 곳의 적들. 사성의 역시 창백한 안색으로 서로를 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무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천재지변이 아니었다. 그때 깊은 산속의 정막을 깨고 한 남자가 내려왔다. 낡은 거적대기를 걸친 채 이가 다 빠진 부러진 검조각을 든 거지. 천걸이었다. 스승님,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뒤를 따르던 소년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천걸은 하늘을 뒤덮은 백척의 비주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글쎄다, 해봐야 알겠지. 죽는 건 이미 지겹도록 해봤으니. 천의 제국은 수천 개의 항성계를 도륙한 우주의 포식자였다. 그들에게 차비란 존재하지 않았다. 제국의 황제가 허공의 거대한 신형으로 나타났다. 금색 갑옷을 입은 그의 안광에는 만년의 세월이 담긴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항복하면 가축으로 살려주마. 거부하면 대지를 진토로 만들겠다. 무림맹주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중원의 무인은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전군 출진하라. 전쟁의 서막은 참혹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생명이 아니었다. 백만 대군의 기관 금강, 차가운 금속으로 빚어진 기계병사들은
각각 100년급 내공에 맞먹는 압력을 뿜어내며 중원을 짓밟았다. 무림, 연합군 100만 무사가 맞섰으나 보검조차 튕겨내는 강철 피부 앞에서는 인류 고수의 검기조차 무력했다. 사성회가 절망의 선봉에 섰다. 소룡의 뇌전이 기계의 심장을 태우고 활인의 불꽃이 금속을 녹였으며 묵갑의 거대한 방패가 대지를 수호했다. 그들이 기관병 10만을 파괴했을 때 하늘에서는 다시 200만 300만의 금강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절망적인 수였다. 여기까지인가? 인계의 운명이 진정 다했단 말인가? 소룡이 무릎을 꿇으려던 찰나 천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제 제가 맡겠습니다. 다들 물러나십시오. 천걸의 몸에서 7천조년급의 공력이 해방됐다. 삼재합일의 10배 시너지가 폭발하자 그의 위력은 7경년이라는 인간의 언어로는 감당할 수 없는 파멸적인 실력으로 치솟았다. 천걸이 가볍게 손을 휘둘렀다. 하천장의 오이 무공허가 펼쳐졌다. 쾅! 100만의 기관 대군이 단 한순간에 원자 단위로 분해되어 증발했다. 하늘의 비주들이 흔들렸고 제국의 우두머리들이 경악했다. 일개 행성의 우주의 인과율을 거스르는 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네가 천걸이냐? 천의 황제가 직접 강림했다. 그의 공력은 10경년급. 천걸을 아득히 상회하는 절대적인 위압감이었다. 둘의 격돌을 지구가 버텨낼 수 없었다. 그들은 대위권을 찍고 우주의 진공 속으로 비상했다. 3일간의 대결, 달은 부서져 파편이 되었고 유성우가 비처럼 쏟아졌다. 천의 황제의 일격이 천걸의 흉부를 관통했다. 태양의 인력에 끌려 들어간 천걸의 신형이 화염 속에서 불타올랐다. 심장이 녹아내리고 영혼이 바스러졌다. 9번째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도약을 위한 제물이었다. 불사불멸의 법칙이 512배의 폭증을 일으켰다. 7천조년의 근원이 3584조년으로 다시 삼재합일의 효과로 삼경 5840조년급의 파멸 실력이 완성됐다. 태양의 흑점을 뚫고 황금빛 거인이 솟아올랐다. 이제 진짜입니다. 당신의 만년을 끝내드리죠. 천걸의 일격은 우주의 법칙을 재정의했다. 천의 황제의 만년 공력도 제국의 최첨단 방어벽도 종이장보다 무력했다. 천걸의 주먹이 천의 황제의 심장을 부쉈고 그의 검기가 천의 황제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었다. 졌다. 네가 이겼다. 어서 숨통을 끊어라. 천의 황제가 우주의 먼지 속에 무릎을 꿇었다. 천걸은 부러진 검신을 지켜들었다. 단 한 번만 휘두르면 우주의 위협은 영원히 사라질 터였다. 그러나 천걸의 검은 멈췄다. 죽이지 않겠습니다. 왜지? 나는 네 세계를 멸망시키려 했다. 충분히 죽였습니다. 더 이상 죽이면 나는 인간으로 돌아갈 길이 영영 끊어질 것 같아서 말입니다. 힘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천의 황제는 천걸에 공허하면서도 맑은 눈동자를 보았다. 신의 힘을 가졌으나 끝내 인간의 마음을 지키려 발버둥치는 기괴한 성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제국은 철수했고 중원의 하늘은 다시 푸른 빛을 되찾았다. 전쟁은 끝났다. 천걸은 전설이 되어 돌아왔으나 환호하는 무리민들을 뒤로 하고 다시 은둔을 택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무시무시한 공력은 축복이 아니라 인간성을 갉아가 먹는 거대한 저주라는 것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천걸은 깊은 산속 초막에서 제자를 가르쳤다.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천걸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무사로 성장했다. 천걸은 제자에게 절대로 급하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한 걸음의 무게를 알게 했다. 힘은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이다. 그릇이 너무 크면 마음이 길을 잃게 되지.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후회하십니까? 그토록 아득한 경지에 도달하신 것을요. 천걸은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덕분에 많은 것을 지켰으니까. 하지만 다시 선택하라면 조금 더 천천히 사람 냄새를 맡으며 강해지고 싶구나. 너무 빨리 강해진 탓에 잃어버린 풍경이 너무 많아. 에필로그. 무림에는 기이한 전설이 하나 더 생겼다. 낙양의 저작거리에 가끔 나타나는 수십 년이 지나도 늙지 않는 거지의 이야기다. 그는 돈을 구걸하지 않는다. 그저 사람들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사는 이야기를 나눈다. 한 푼만, 아니, 오늘은 그냥 당신네 집 개가 새끼를 낳았다는 이야기나 들려주시오. 사람들은 그가 우주의 황제를 굴복시킨 신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인자하고 지혜로운 노인이라 여기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천걸은 힘이 아닌 지혜와 미소로 그들을 도왔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검이 없었으나 그의 주위에는 항상 평온함이 감돌았다. 제자는 무림명의 고문이 되어 스승의 가르침대로 전쟁 없는 시대를 이끌었다. 사성에는 여전히 각자의 위치에서 인간과 요괴의 미묘한 균형을 수호했다. 하지만 우주는 넓고 천회에는 또 다른 천회가 있다. 하늘 너머 어딘가에서 새로운 위협이 태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천걸은 안다. 평화는 잠시 빌려온 것일 뿐 언젠가 후대가 다시 피를 흘려야 할 날이 올 것임을.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제자의 어깨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충분히 따스했으니까. 천거리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세대가 저 별들보다 더 빛나게 지켜주겠지. 바람이 분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평범한 바람이. 그렇게 천검고지 불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만인의 가슴 속에 묻혔다.